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5일 음력 2월 수문나흘.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확인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을 보며 모두가 다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세계, 그 세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서 나누었을 때 내 밖에도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누지 않으면 내 밖에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가 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나에게 다가오는 이가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나에게 불이익이 되느냐, 그것으로 나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였으니 너희는 가르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다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우리가 대하는 세계를 우리 속으로부터 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밖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치매라는 병이 걸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내 속에 있는 세계와 밖에 있는 세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밖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나에게 치매라는 병이 생긴 것일까요? 내가 바뀌어서 치매라는 병이 생긴 것일까요? 내가 바뀐 것이죠. 내가 바뀌어서 세상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생기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죠.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바뀐 것이죠. 최소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죠. 최소한 내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구자로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내가 하느님께 맞추었을 때,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죠. 무엇을 통해 바뀝니까? 나를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은 내 속에 임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내 속에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삶을 살아갔을 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 베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베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베풀어서 그 가정이 그만큼 복된 가정이 되게 만드는 존재가 나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소위 내 속에 악마를 받들게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할까요? 그 가정에서 내가 행하여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그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위하여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고 내 속에서 하느님을 받들며 하느님을 받들어서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치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신사기, 조하기, 교하기, 치화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은 신사기, 조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사기, 교하기, 치화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사기, 교하기를 통해서는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사기, 교하기입니다. 신사기, 교하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느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자성구자, 내 속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정성,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서 받들게 된 그 덕과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사기 치화기입니다. 신사기 치화기는 하느님을 모셨을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내 내면에 모시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받들어 이루어 나갈 때 땅을 개척하게 되고, 사람의 살 곳을 정해주고, 농사 짓는 법을 알게 되고, 인간사 366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삼신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행하여 나가며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가르침이 바로 삼일신고요. 그 속에서 주신 법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은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죠. 그렇게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 감정을 거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니 그것을 일의 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면 그 덕으로 마음을 쓰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지혜를 받아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면 그 힘을 받아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내면에 똑같은 일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진데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실 때 똑같은 동작으로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맡은 역할과 각자가 맡은 일을 서로 조화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일을 주시지요.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나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각자의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 자신의 역할에서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남을 능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두가 하나로 쓰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상대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다고 그들을 쳐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자가 있다면, 악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도가의 허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방향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나가는 것, 그것이 수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하느님을 모시는데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수도를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점점 하느님을 모시는 부분은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도의 완성에 이르러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 세상에 오신 성인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꼬리 임하시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우는 신지본냐고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운에 이르되 자성구자 항제인우 스스로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신지본냐 믿음의 근본이다. 그리고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성지원냐니라 정성의 근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금하고 하느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정성과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그것으로 행해 나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